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임종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후회를 하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후회하시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추리면 어떠한 것들을 후회하시냐면 약 3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가족이 됐건 또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됐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 둘째로 돌아가시면서 후회하시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러저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었는데 너무나 아웅다웅하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를 후회하냐면 자기가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거나 이렇게 재물을 모을 수 있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데에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고 나에게 잘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변변하게 감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다른 것보다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침에 만났다가 오후에 헤어지듯이,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헤어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작게는 하루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아주 영원히 못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인생, 이렇게 후회가 많은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마지막 순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감사의 민족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한이 많아가지고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미국은 다리를 밟아도 감사하대. 땡큐. 내가 밟았는데 자기가 땡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생활에 나오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본은 밟으면요, 내가 밟았잖아요. 밟힌 사람이 스미마생, 미안하대요. 내가 밟아서 내가 미안해야 되는데 밟힌 사람이 미안하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각 나라마다 그 민족성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미안하다. 스미마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미국은 땡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다 틀린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진짜 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이 뭡니까? 오증복음과 삼중 축복이에요. 거기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꼭 해야 하는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감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감사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더 근본적인 어려움이 뭐냐?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왜 걸리냐? 내가 혼자라고 느끼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 이제 이민을 오신 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제가 뭐 미국 교회란 게 아니라 한인교회를 했으니까. 그러면 교회에 이제 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여기에 오면 한국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다른 나라 말을 내가 그냥 반복적인 일을 하더라도 옆에서 계속해서 내가 모르는 말이 들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불안해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내 욕하는 거 아닌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르는 말이 계속해서 옆에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모르는 말이 계속해서 들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불안해해요. 그렇게 불안하게 일주일 살다가 교회 오면 모르는 말을 해요? 아는 말을 해요? 아는 말을 하죠. 또 아는 것을 먹어요.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또 마늘을 먹고 이러니까 교회에 그런 이렇게 외로운 분들이 좀 오십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그러면 외로움이 좀 이렇게 상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교회 와서도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에 텃세가 있어서 외롭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들어갈 그런 틈이 없어가지고 외롭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본질적으로 그들이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지 외로움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누굴 만나러 온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아무리 친절해도 그들은 외롭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외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을 언제 하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다 혼자 있을 때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는 게 극상에 달하면 그게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는 자살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고만 얘기하십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천지 창조가 다 좋았는데 좋지 않은 게 딱 하나 보였는데 그게 뭐냐?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외로운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의 지수, 고독 지수라고 하는데 이 고독 지수가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언제냐? 남편이 죽거나 부인이 죽으면 이 수치가 100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나를 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자기가 정말 외롭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입니까? 혼자가 아닙니까? 혼자가 아니죠.
대상이 있으니까 그 대상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나 혼자 계속 혼자 생각하고 혼자 외롭다 하면 진짜 나 혼자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인생 드라마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그냥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머니인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자기 건데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려서 잘 살고 있던 집을 떠나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누워서 자는 그러한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외로울 때,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겠다. 이삭의 축복을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외로워서 잠을 청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까? 뭐 여기에 땅을 주겠다 뭐 주겠다 얘기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모든 것을 이루고 이제 형이 있는 에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 식소들을 먼저 야복 나루터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 나루터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형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 혼자 남았을 때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베델에서는 빈터터리로 남았지만 여기서는 큰 떼리 두 떼리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외롭게 남았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와 씨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진 후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가장 외로웠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때가 베델이건 이 야복 나루터건 주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야곱에게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외로움을 잠시 잠깐 그냥 잊어버리게 할 수 있지만 외로움의 근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외로움의 근본을 아시고 그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바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뭔가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교만해서 자만해서 나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외로움에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하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다가 일이 잘 되면 잘 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에 푹 빠져가지고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외로움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외로운 거예요. 잘 나가도 외롭고 못 나가도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나가나 못 나가나
감사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 아, 내가 감사하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혼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감사가 넘쳐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항상 감사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구역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들을 비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감사가 없어졌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통 계시를 받은 거야.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줬다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예전에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임박한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막 하나님이 그것도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 계시를 완전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어떤 무리들은 사도 바울이 뭐 교회만에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뭐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직통 계시파, 그 다음에 바울의 어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무리가 그쪽 무리들이 무리를 져가지고 교회의 어려움을 교회의 어려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식으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쓴 겁니다. 그 쓰면서 그 문제 해결의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글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파가 있었고 예수파가 있었고 직통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야기를 쓴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지금 여기가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곧 오시느냐? 아니면 이따 오시느냐? 이거 갖고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언제 오신다 이렇게 딱 정해주면 싸움이 끝날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해주지 않고 뭐라고 쓰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징조가 중요해요. 언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느냐를 알면 죄 짓다가 곧 딱 아는 고시기 전에 딱 이렇게 회심을 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언제 오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징조를 따지고 있지만 그 교인들은 징조를 따지고 있고 시기를 따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징조와 시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주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종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부터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어디 가다가 그냥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할 때 보면 결혼은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 거잖아요. 내 부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결혼하기 전에 젊을 때 청년들의 생각이고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더 감사해요? 상대방이 나를 선택해주고 안 버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거죠.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선택한 사실보다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이나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 정리해고다 명예퇴직이다. 요새 또 평균 수명은 올라갔는데 일하는 연령은 낮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퇴직도 빨리 너무 60세로 끊어져가지고 60이면 요새 환갑잔치도 안 하는데 요새 환갑잔치 하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일을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너무나 빨리 이제 그 명예퇴직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청년들을 담당할 때도 보면 이제 이 회사에 이제 그 지원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합격하려고 뭐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뭐 없는 스펙들만 만들어가지고 막 뭐 내고 봉사한 것도 다 적어가지고 내고 막 합니다. 그런데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데 어떤 친구가 붙었어. 그 중에도 또 좋은 회사 뭐 삼성이나 LG 뭐 이런 데 붙었어요. 그러면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자기가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그 회사에서 자기를 선택해 준 거잖아요. 자기를 뽑아준 거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뽑아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삼성맨, LG맨 막 그래요. 그 제가 봤어요. 그래 삼성맨이니까 죽을 때까지 삼성에 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10년을 못 버텨. 10년 버티면 많이 버틴 겁니다. 10년 안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리스트라 당하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0년도 못 버티는 아니 5년도 못 버티는 그 직장에서 자기를 선택해 줬다고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몰라요. 자기 삼성맨이라고 홍보하고 다니고 LG맨이라고 막 홍보하고 다닙니다. 삼성과 LG가 나쁜 회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중간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선택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를 만세 만대 전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가는 거예요?
구원에 가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그 택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택받았냐?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보니까 내가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부흥시키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가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제가 진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이면 좀 너무나 한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설명이 가장 좋은 설명이어서 이렇게 예를 드릴게요. 가게 2명이 빠졌어요. 하나는 우리 회사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빠졌어. 또 하나는 아들이 빠졌어요. 누구 구합니까? 여기서 이 사람 구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아들 구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들이 지지리도 일을 못해. 그리고 좀 속을 새겨. 그래도 누구 구합니까? 아들 구하죠. 왜? 사랑하니까. 여기는 일을 잘해서 좋지만 여기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구해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 설명뿐이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니 이 종말 끝날까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감사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가 있는데 장난감을 하나 사서 줬어요. 그 아이가 원하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갑자기 뺏었어. 그러면 이제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아이가 슬피 통곡하며 옵니다. 막 꺽꺽 울어요. 주면 또 좋아해. 뺏으면, 근데 이게 아이들만 그런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물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장난감이 아닌 물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면 감사하고 빼앗기면 싫어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이런 감사, 물질의 이득이 있었을 때 일어나는 감사, 이게 물질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감사인데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이 철학적인 감사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뭐 세상 말로 재수가 없게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목이 안 부러졌잖아요. 다리만 부러졌지 목이 안 부러졌어. 너무 감사하네. 목이 부러질 수도 있었는데 목이 안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사, 내 지금 당한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게 철학적인 감사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감사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런 감사 많이 해요.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안 생긴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이 철학적인 감사라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그 학적인 얘기처럼 들리는데 아주 간단한 말로 이 철학적인 감사를 대변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불행 중 다행이다. 이게 철학적인 감사예요. 아, 불행 중 다행? 아, 그게 철학적인 감사구나. 근데 또 하나의 감사가 뭐냐? 이게 이제 절대 감사입니다. 이 절대 감사는 물론 앞에서 말한 물질적인 감사도 포함되고 철학적인 감사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아니, 최상의 단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 다치는 일이 있고 뭐가 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감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여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꿔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이 사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합력해가지고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구원받은 그 사실, 자기가 사울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감사했고 굶주려도 감사했고 매맞아도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까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풍부해서뿐만 아니라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비판하고 또 자기 자신을 우울한 쪽에 외로움 쪽으로 몰아넣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고 혹시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말씀 뜻을 따라서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